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돌보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미리 약속하십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진 상태고, 또 남쪽 유다도 이제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고 또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애가 끓는 그런 모습으로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하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전능하신 그 은혜의 손길로 대적의 손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죄를 씻고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지면 그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또 백성들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전체적 흐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했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미혹당해서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의 후손이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시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미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남쪽 유다까지 무너져서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새 언약으로 내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남쪽 유다가 무너져서 그렇게 갔을 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먼저 무너진 저 북쪽 이스라엘,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으로 표현하고 있고 장자로 표현하고 있고 내 자식이다. 그들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먼저 무너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자식과 같기 때문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땅 끝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악한 마귀 권세에 속아서 그렇다.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또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렇다. 에브라임이 죄를 짓고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백성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인이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막 흩어지고 남쪽 유다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 상태에서 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들마저 다 무너졌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벌써부터 여기서 보면 해가 달, 별, 또 파도 소리로 소리치게 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죄에 가로막혀서 악한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전에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가서 외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라면 내가 다 버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미혹되고 넘어져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을 향해서 아들 생명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고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서 참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처럼 또 작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광의 일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시체와 재와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 그 성읍의 그 전체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온 땅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서 다시 뽑거나 전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우리가 온전하게 다 회복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고침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대적에 매여서 미혹되었던 그 삶이 그 생각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고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회복되어지냐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이제 깨닫고 알았을 때 하나님은 알았다 하면서 다 받아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이 됨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누구 뺨을 신다는? 내 뺨을 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느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뽑아내는 것처럼 다시 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뽑아내는 것은 무엇을 뽑아내는 겁니까? 제약된 모습을 뽑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새 생명으로 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신 그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고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도 죄악된 길에서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앞에 나가서 온전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